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오늘은 3절, 14절, 15절 3계절을 보고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 4, 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르리니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자들의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갔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정말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의 자라가는 것이 어찌 이렇게 느린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반백년, 50년. 반백년이라는 표현이 어른들이 참 이렇게 쓸 때마다 되게 엄청나게 큰 세월이다, 긴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반백년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컸는지를 돌아보면 그 세월, 그 긴 세월에 비해서 누추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쭉쭉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말 빽빽거리고 울었습니다. 내 거야 싫어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꽤 젊은 엄마죠.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엄마가 안 돼, 뚝 계속 이렇게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워낙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둘의 주고받는 대화랄까요? 그 실개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 좋겠습니다. 저도 열댓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엄마와 딸의 실갱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내 거야 싫어 하기 싫어 안 해 내 거야 계속 그만 뚝 안 돼 계속 그 목소리가 반복되는데 거의 한 15분 이상을 지켜봤지만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는 엄마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꿋꿋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를 압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엄마가 이겼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를 버릇을 고치겠다고 작정한 듯이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아이를 어른으로 키워가기 위한 큰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가 이겼으리라 생각하고 엄마가 이기길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성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리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자기 욕심뿐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참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 골치가 아프실까.
뭐 귀찮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서는 키덜트라는 표현을 쓰죠. 어른아이.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의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표현하며 그것은 병으로 인정되어지고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키덜트가 너무 많다.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분별력이나 행동은 아이 같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은사를 받은 자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알도록 해줬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지금이라도 잘 돌볼 수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열방하나교회와 제가 이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도전도 받고 이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음성 앞에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건 뭐죠? 그 앞에 13절을 받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no more 또는 no long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보다는 더 이상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입니다. 14절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은 13절과는 이렇게 반대에 되어 있죠. 13절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14절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에 있는 서술들 빼고 요동치 아니하려 하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는 요동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헬라어 원문에서 이 요동하다라는 표현은 휘휘 저어서 뺑뺑 돌고 어지러워져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멘붕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은 멘붕 상태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일상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왜 살지? 답을 못합니다. 어디로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해서 막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런 상태를 이 뱅뱅 도는 상태, 어지러운 상태, 요동하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고 이미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인지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나이가 많아도 몸이 커졌어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여전히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요동친다는 말에 그 앞에 보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의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의 풍조라는 그 교훈의 풍조라는 단어에 사실 the wind,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떠밀려 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쪽배죠. 쪽배가 좌우로 막 출렁출렁할 뿐만 아니라 막 물이 들어오고 앞뒤로도 막 흔들리고 이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요동치는 상태다. 어떠십니까? 최근에 우리의 삶은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못 차린다는 말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동함과 이 정신 못 차리겠어라는 말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이 세찬 물결과 바람에 흔들리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보내며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지시하시고 예수님 먼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바다를 건너던 이 베드로와 동료들, 제자들은 바람이 불고 세찬 풍랑에 고전을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배가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 헬라어로 아네모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 아네모스로 인하여 물결이 일어났고 그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가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수되는 것들, 파손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에 상당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용기를 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 아네모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여 왜 의심 디스타조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바람을 봅니다. 물결을 보는 게 아니고 바람을 봅니다. 풍조를 봅니다. 세상의 풍조를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유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조, 그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꾸짖으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올리고피스토스는 사실 오늘 앞에서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직 어린 자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자, 어린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이 어린 자여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구나. 베드로는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불신으로 빠져듭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요동칩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불안으로 요동칩니다. 공포를 느끼며 요동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칩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집니다. 언제까지 요동치며 살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려느냐? 언제쯤 어른이 되려느냐?
언제쯤 온전한 사람이 되려느냐?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물려와도 그것을 감사하며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하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언제쯤 이르겠느냐? 한국교회를 보면 키덜트가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언급하는 본문들,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네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언급하는 곳곳에 신약에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네피오스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하는데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욕심에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언제 육신의 욕심에 휘둘렸어? 성경은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참 유머러스해요. 그들의 신이 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정말 먹는 거를 막 이렇게 탐한다. 그것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주변에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대단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은 그 강남에 타워 팰리스 한 채에 엄청 비싸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 가격도 모릅니다만 타워 팰리스를 26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건 아주 인색한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분은 도대체 무슨 탐욕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재산에 대한 탐욕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육신에 속한 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대별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 그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걸릴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많이 걸릴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역시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였어.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이었어.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게 길이었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정답이야. 이걸 경험해 봤냐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젖을 먹는 자요 어린아이니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도덕적으로 옳지. 그런 관념과 피상성 속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외웁니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내 삶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한 걸음 떼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 그랬을 때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수없이 싸움합니다. 자라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 해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육신의 그 탐심 이런 것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하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들이 어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다 버렸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심지어 그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엔 내가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 초등학문이지요. 어렸을 때 알았던 것들을 버렸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내가 버렸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의 과학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유교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자의 제자, 교회를 다니는 공자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 알량한 지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 그보다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로고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 세상의 교훈의 바람, the wind,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만드는 속임수죠. 간사한 유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한 유혹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그 사단의 유혹, 이것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요동치게 하고 바람에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뺑뺑 돌게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사단의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악에 속한 사람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속임수가 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직접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1편의 편지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얘기죠. 사람의 속임수가 어떤지, 사단의 유혹이 어떤지를 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가 이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바람, 이거에 휘둘리지 않는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이것은 원어로적으로는 주사위를 굴리는 것, 그 당시 야바위, 도박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무조건 옳습니까? 과학은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과학은 자꾸 예전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찾은 과학이 100% 진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빅뱅 이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이 나중에 발견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지금 인간은 빅뱅 때 이 천지가 만들어졌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화론? 옳습니까? 저는 이 과학 신봉론자들, 과학을 믿는 자들, 과학을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결국 어느 때가 되면 과학이 더 발달하면 지금 현재 과학이 무너짐으로 그 신앙이 무너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과학은 100%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명되지 않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한때 인간의 자유,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시절에 자유를 달라! 자유가 좋은 거죠. 옳죠. 자유가 100% 옳습니까? 최근에도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뺏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일부가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다. 너희가 그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언제 제약될 수 있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는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오로지 사랑 안에서 오히려 종노릇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매이고 절제한 것,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는 선언합니다. 자유가 옳지만 자유가 100%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또한 옳습니까? 예, 다수결의 원칙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들어가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주주의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신주주의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답이고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인본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이 속이는 것,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에 휘둘릴 때 우리는 풍조, 세상의 바람,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는 자, 어린아이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그 허망한 헛된 그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세상 풍조의 영향,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간사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 사탄은 그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선악과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절제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거기서 성공했던 에덴은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 왜곡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큰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나한테 무릎 꿇어라,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라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거기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먹을 것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그 사단에게 우리는 살짝 넘어갑니다. 먹을 것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은 점점 어떻게 끌고 갑니까? 먹을 것만 중요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 먹을 것만 보게 합니다. 말씀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빠졌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에게 수종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겪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릅니다. 그때 그는 그 바람을 보았고 물결을 보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의심합니다. 불신과 의혹에서 요동칠 때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되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니? 세상은 똑같잖아. 악이 편만하잖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50년, 60년 살았지만 네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출렁거리잖아. 너가 뭐가 달라진 거야?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의심과의 싸움 치열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었던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때 말씀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밖으로 한 발 내디뎌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한 발만 내디면 바로 사단은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이 녀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바로 정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큰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큰 일을 행하라, 큰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세상은 큰 일을 하라, 큰 꿈을 꿔라, 야망을 품어라,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표를 갖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라고 말하고 네 분량도 아닌 것,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을 하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맡겨진 일, 네게 주어진 달란트, 너에게 맡겨진 은사, 너에게 맡겨진 직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사단의 음성과 성경의 말은 다릅니다.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마치 성경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경과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세고 정교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지금 현실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참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 세상의 바람 물결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13절은 말했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창념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창념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발견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얼마나 자라갔습니까? 오늘 15절에서 다시 한번 13절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행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자라갈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성령의 음성은 내한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될 것이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삶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주일 따로, 주중 따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ruth, 진리만을 말하여로 의미합니다. 계속 진리, 참된 일, 참된 말, 참된 행동을 하여,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것들이 그냥 우리를 점령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바람,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그때는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바르지 않아. 이건 의롭지 않아. 그러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를 위하여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맛을,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하나교회와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복음, 이러한 강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